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다양한 설교 발췌문, 또 메시지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영적 권위와 선포의 힘, 이 주제를 중심으로 그 안에 담긴 생각들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신자들이 어떻게 영적 권위를 사용하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선포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신성한 뜻과 일치하는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관점들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좀 흥미로운 게 묻고 푸는 기도라던가 선언을 통한 어떤 신성한 보호, 심지어는 뭐 천사의 개입 같은 이야기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다양한 메시지들 속에서 그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그 의미가 뭘까?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처음부터 딱 눈에 띄는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나 혼란 있잖아요. 이걸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다 대고 직접 평화를 선포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랑은 조금 다른 접근법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그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죠. 여러 자료에서 계속 반복해서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네,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구절을 가지고 신자들이 이미 하나님한테서 어떤 특별한 영적 권위 또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주 강력한 증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해주시길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그 권위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하늘이 지지한다 이런 메시지가 여러 번 나오는데 마치 이미 약속된 거니까 이제 우리가 행동할 차례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심지어 한 자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묶는다 그리고 푼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영적 행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묶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혼란이라던가 두려움, 낙심, 아니면 뭔가 일이 자꾸 늦어지는 지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딱 막는 거, 금지하는 행위, 이걸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자료에서는 원수가 혼란, 두려움, 낙심, 지연을 가져오려 할 때 그걸 묶으십시오. 당신의 말로 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십시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권면하기도 하고요. 이 묶는 행위가 영적인 영역에서 진짜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대로 푼다는 건 뭘까요? 이건 긍정적인 것들 있죠. 뭐 하나님의 약속, 축복, 치유, 평화 이런 것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죠. 이게 결국은 자신의 삶이나 환경을 하나님의 그 신성한 뜻, 계획에다가 적극적으로 맞춰나가는 과정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까 그 마태복음 구절이랑 연결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묻고 푸는 그 행위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되고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강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자료들을 보면 여러분이 그냥 용납해온 것들 중에 하늘이 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더는 부정적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라. 주어진 권위 써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이렇게 촉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 역할이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이다. 이걸 강조하는 관점인 거죠. 그 능동적인 역할이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는데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기도하거나 바라는 걸 넘어서서 문제 상황이나 대상한테 직접 말을 건다. 이 개념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상황의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아주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마치 그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찾아오는 행위? 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질병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접근법을 보여주는데요. 한 자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원수가 슬며시 심어놓은 것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연약함 같은 거요. 이런 것들한테 직접 말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지배권과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요. 질병에게 직접 말해서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은 예수님께 속했으니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와,
단순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마치 권위 있는 주인이 불법 침입자한테 명령하듯이 질병 그 자체에다가 직접 선포하고 명령하는 행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말이 그냥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도구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 전체를 쭉 꿰뚫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말의 힘. 특히 선포랑 선언의 중요성.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선포하는 대로 되리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 말이 현실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믿음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선포 안에 너를 세우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그 선포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지지랑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자료들에 따르면 성령께서 신자들한테 선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신대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그 선포된 말대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믿음까지 나와요. 여기서 천사는 그냥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말에 반응해서 실제로 행동하는 영적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게 그냥 소망 표현이나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에 직접 영향을 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을 움직여서 보이는 현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힘을 가진 영적 도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되리라. 이 구절이 바로 이런 믿음책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그 말의 힘이 보호의 영역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것도 참 주목할 만한데요. 자료들 보니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보호를 선언하는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선언문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안전하게 덮여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해도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원수의 어떤 공격 계획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질병도 재앙도 악한 계략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선언들이 마치 영적인 방패를 치는 행위처럼 보여요. 믿음으로 안전과 보호를 선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실제적인 방어막을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천사들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네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선포에 응답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이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진을 친다고 표현해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자료에서는 싸우는 천사들, warring angels 이런 표현까지 써요. 이 자료들의 관점에서 보면 싸우는 천사들이란 영적 전투나 보호 임무를 위해서 특별히 파견된 존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뭔가 전투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네. 이 천사들이 우리 집, 사업장, 심지어 도시의 문에 배치돼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지금 당신의 삶에 천사의 지원군을 풀어놓습니다. 싸우는 천사들이 당신의 집, 사업, 도시의 문에 주둔하여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호하고 보존합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천사들이 아주 적극적이고 전투적으로 개입한다는 믿음이 느껴져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 Consuming Fire of God, 이 모든 속박의 사슬, 고통, 한계 그리고 원수의 공격을 남김없이 태워버린다. 이런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까지 동원되더라고요. 이건 선포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 보호랑 정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반영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런 모든 선포나 권위 행사의 밑바탕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신성한 정렬, Divine Alignment with the Word of God이에요. 자료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성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게 권위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여기서 신성한 정렬이란 건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무조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뜻에 근거해서 그것과 일치하는 내용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 행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정렬이라는 개념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주변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선포를 통해서 우리 집, 직장, 심지어 도시 전체의 분위기, 앰머스피어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 원리와 일치시키고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제시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당신 주변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정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당신 위에 머물 것입니다. 라던가 나는 당신의 환경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음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집, 직장, 도시는 이제 신성한 관할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선언들이 그걸 뒷받침하죠. 아, 분위기 자체를 바꾼다는 거군요. 네. 이 관점에서는 이런 선포를 통해서 그 환경 속에 숨어있던 어떤 어둠의 역사나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드러나고 해체된다고 봐요. 그리고 악마적인 활동, 디모닉 액티비티, 이 자료들의 맥락에서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종류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적 세력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활동이 더 이상 번성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믿는 거죠. 이건 영적인 선포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내면 상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과 그곳을 지배하는 영적인 분위기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관점이에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 권위를 이해하고 또 선포나 선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사용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자료들은 이야기하나요?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해결 이걸 넘어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해결책을 낳는 초자연적인 창의력과 신성한 아이디어가 흘러나올 거다 이렇게 선언해요. 이건 영적 권위 행사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영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숨겨진 어둠의 역사가 드러나고 해체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신성한 계시와 지혜가 당신의 영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해서 영적인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늘어날 것도 기대하는 거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도 꽤 구체적이던데요. 초자연적인 공급이 당신의 몫임을 선언합니다. 모든 재정적 부담이 당신에게서 들어 올려지기를 명령합니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물질적인 필요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채워질 거다. 이런 믿음을 표현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자료들이 초대교회 시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영적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왕국의 치유, 킹덤 힐링, 아마 질병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치유가 개인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또 마음과 가정에는 부흥의 불길, Fire of Revival, 영적인 각성이나 뜨거운 열정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죠. 이런 불길이 일어나고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모든 악마적 계획, 디모닉 아사인먼트, 이나 악한 선포, Evil Decree,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부정적인 예언이나 저주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력화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결국 신자가 자기한테 주어진 영적 권위를 제대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할 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들로 제시되고 있는 거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본 이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핵심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건 신자에게는 이미 하나님한테서 받은 상당한 영적 권위가 있다. 그리고 이 권위를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언과 선포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에 영향을 주고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신성한 보호를 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삶과 주변 환경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이나 기도를 표현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 직접 명령하고 상호작용해서 보이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이런 틀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묻고 푸는 것, 상황이나 질병에 직접 말하는 것,
보호를 선포하는 것, 또 천사의 개입을 요청하고 풀어놓는 것 같은 것들은 전부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영적 실천 방법들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러한 해석이나 실천 방식들은 어떤 특정한 신학적인 전통이나 관점에 좀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점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의 말과 믿음이 가진 잠재적인 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혹은 이 자료들에서 제시된 개념들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나 삶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포와 명령이라는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각자의 영적인 여정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들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